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지요.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의 삶에 은혜 주시고 복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통해서 주께서 은혜와 복을 삶에 채워주시고 말씀 가운데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538장 2절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예, 시편 84편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굴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84편 아름다운 성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전을 가까이 하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성전을 가까이 하는 자가 받는 복. 아름답고 좋아 보이는 건물, 요즘은 건물을 건축할 때 유리로 된 그런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보면 하늘이 이렇게 반사되어 가서 보입니다. 뉴욕의 많은 건물들이 유리로 된 벽이 많은데 새들이 굉장히 많이 부딪혀서 죽는다고 해요. 눈에 보이기에는 그것이 하늘로 보이는데 반사돼서 하늘이 보이는 거죠. 새들이 모르고 가다 부딪혀서 죽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 새들에게는 좋지 않은 것이죠. 각각 사람들이 좋아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원에 가기를 좋아합니다. 공원에 가면 편안해지고요. 또 그곳에서 숨쉬기도 좋고 운동하기도 좋아집니다. 우리는 어디에 가는 것이 좋은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를 부르고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평안함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참새와 제비를 위해서 다윗이 또 시편 기자가 이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참새와 제비는 가장 하찮은 것이죠. 그곳에서 성전 제단에서 참새와 제비도 평안함을 누리고 살 곳을 얻는다는 것은 아무리 부족하고 약해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잘것 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에 유대인들은 약하고 뭔가 좀 잘못되고 부족하고 한 사람들을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부정하다고 불렀어요. 그래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참새도 제비도 집을 얻는 곳이고요. 가난하다고 쫓겨나고 차별받는 곳이 아닙니다. 가난한 과부, 고아, 아기들도 하나님 앞에서 환영받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래서 주님의 전에 주님의 전에서 사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하는데, 이거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전에 들어 수시로 가서 기도하고 또 예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도님들 중에서 먼 곳에서도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을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고요.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5절에서 7절 말씀에 세 가지 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5절에 보면요. 주께 힘을 얻고 그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성전에 나아갈 때 힘을 얻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시온의 대로가 있답니다. 시온의 대로. 시온의 대로는 사람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모르고 또 인생과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그런 방황이 인간과 삶에 있어요. 마음에 짐이 있고요. 죄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하고 어찌 해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고 그리고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런 것들 가운데 인생의 진흙탕 속을 걸어가면서 발에 진흙이 많이 묻어 있어서 다리를 옮기기 힘들어져요. 진흙의 무게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십니다.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감정과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다. 이 대로는 하나님께 가는 길이에요. 성전을 찾은 후에 우리는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대로 쭉 가면 목적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 길에 들어서면 하나님의 증거와 체험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 길을 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모세가 엘리야와 다윗이 걸어갔던 길, 그 길은 고생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어려움 당하게 하시지 않고요. 생수로 마시게 하시고요. 그리고 가게 하세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이렇게 확신 있게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세벨이라고 하는 악한 여왕에 의해서 너 이제 내가 죽여버리고 말 거야 하는 그런 두려움 섞인 그 위협을 받게 됩니다. 엘리야가 두려워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 유대 광야까지 갔고요. 그곳에서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 있습니다.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사를 보내서 먹여주십니다. 생수를 마시게 하십니다. 그리고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는 시내산까지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가는 길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십니다. 두 번째는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이 구절은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하게 하냐면 이 대로를 찾기까지 시온의 대로를 찾기까지 고난의 골짜기를 많이 통과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까지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이 고생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과정입니다.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심을 통해서 세상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눈물 골짜기로 지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생수의 샘이 터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석에서 생수를 마시듯이 우리도 살 수 있게 됩니다. 어떤 형편에는 어렵고 고통스러운 형편이 있든지 또는 조금은 편하고 또 안정된 삶을 주시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살 길을 반드시 주세요. 이른 비는 씨를 뿌리는 비를 말해요. 눈물 골짜기 너무 척박합니다. 농사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른 비를 주세요. 이제 씨 뿌리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어렵고요. 우리의 현장이 괴롭고 힘이 드는 것들이 많습니다. 목회 현장도 어렵고 삶의 자리도 고통스럽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는 거예요. 이른 비를 주시는 것은 씨를 뿌리게 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늦은 비를 주시는 것은 추수하게 하시는 비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를 주시는 것은 이제 우리가 씨를 뿌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고요. 씨를 뿌리게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신 두 번째 복이에요. 세 번째는 7절에 보시면 그들이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힘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찾는 사람은 힘을 더 얻게 됩니다. 마음속에 솟아나는 생수의 근원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인간은 한번 힘을 쓰고 나면요, 그 다음엔 다시 힘을 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힘을 내게 하세요. 예전에 런던에서 올림픽을 할 때, 런던이 아니고 파리 올림픽이었나요? 과거에 그 영국의 선수 중에 에릭 리들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굉장히 신앙심이 좋아서 주일날은 자기는 경기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이분이 100m 선수였는데요. 그런데 100m 경기는 출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200m 경기에 나아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힘을 내서 그렇게 달릴 수 있게 되었어요. 나중에 인터뷰를 하는데 처음에 100m는 내 힘으로 전력으로 뛰었고 그 후에 100m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넘어져도 곤비하지 않고 쓰러져도 피곤치 아니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자에게 시온의 대로를 주시고요. 그리고 이른 비의 복을 주시고요. 그리고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씨 뿌리는 수 있는 힘, 또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은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곤고할 때,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들이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눈물 골짜기로 지나가게 하시고 또 샘물이 있는 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른비를 통하여 씨를 뿌리게 하시는 줄 아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해주셔서 시온의 대로를 향하여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세워지게 하옵소서. 곤고한 영혼들을 치료하시고 병중에 있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내리시기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옵소서.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